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순간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신비와 역설이 있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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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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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 약속이 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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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창조와 살아계신 능이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구원의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기 위해 모든 일상을 멈추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모든 이들에게 거리낌의 대상인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은 종말의 그 비밀이 드러날 방식으로 부활 생명에 이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신비 앞에서 우리는 놀라움과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의 신비를 영혼 깊이 간직할 뿐 아니라 늘 새롭게 알아가도록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 생명의 심판을 주러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고 그 뜻에 순종하지 못했으며 그 뜻을 살피는 일에도 게을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데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은 정의와 평화가 아니라 자본을 우상처럼 섬기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시킨 악한 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해서 그리고 지난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는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진심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144장입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대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정오직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게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저희 육신의 창조주이시며 인생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시오니 저희의 정결한 예배를 기꺼워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아버지 앞에 저희의 주인됨을 잊지 않고 지내왔는지 반성합니다. 저희 마음 중심에 아버지를 두는 시간들이었는지 돌이켜봅니다. 누구는 그러했노라고, 혹 누구는 그러하지 못했노라고. 아버지께 아뢰는 이 기도로 칭찬과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 의를 더욱 단련하시고 죄를 정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저희가 종국에는 아버지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에 합당하도록 저희 심령을 이 시간 온전히 주께 내어드립니다. 자기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셨으니 이 예배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주의 예배가 아버지 나라에 이르는 거듭되는 훈련이라 여깁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경험치가 쌓임으로써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는 자가 되어가길 소망하며 선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수문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임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임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민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이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상의 온갖 학문으로 허약해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말씀을 가로막는 악한 영을 막아주시고 진리의 영을 우리의 영혼에 충만히 채워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이사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서 1030쪽입니다. 구약성서 1030쪽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전반절까지입니다. 9절 전반절까지 1030쪽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전반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50장 4절부터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뜰을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내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명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아멘. 성시교독 시편 31편으로 갑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823쪽입니다. 823쪽 시편 31편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9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안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인생에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것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우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망이 두려움으로 감사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주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둘째 말씀 빌립보서로 가겠습니다. 신약성서 319쪽입니다. 신약성서 319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319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부르짖으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셋째 말씀 마가복음으로 내려옵니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79쪽입니다. 신약성서 79쪽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79쪽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말을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거기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하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자, 생각을 하시면서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며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어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도리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로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은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수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사실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요, 고난주일이라고도 하며 순서상으로는 사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부활절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하루하루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지나가는 만큼 우리도 지금 로마서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또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깊이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배경 설명은 잠깐 먼저 다시 한번 해보면 지난 3장 28절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장 28절에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3장 2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의를 얻는 것은,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이다.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오랫동안 들어와서 그냥 그런가 보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얘기가. 자,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주장을 하나 더 찾아보면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입니다. 311쪽 정도 되겠네요. 311쪽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한 번 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311쪽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함께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결론, 믿음은 행위에서 난다, 믿음으로 난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뭐다? 믿음이다. 이거를 한문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죠?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신, 믿음으로 뭐를 얻는다? 의인이라는 칭함을 얻는다. 다른 말로 이신득의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거를 보통 얘기할 때 우리는 칭의론 이렇게 부르지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칭의론입니다.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자, 그럼 여러분 쉬운 것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롭게 된다는 뜻이 뭡니까? 그게 뭔 뜻이에요?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 뭐 착하게 된다? 아니면 선하게 된다? 의인이 된다, 의롭게 된다는 뜻이 뭐예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의롭게 된단다. 이 의롭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로 이어진다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러지는 것, 그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올바른 거지 왜 의롭게 되느냐? 자, 우리는 지금 누구의 지배하에 있습니까? 악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뭐입니까?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기독교식으로 하면 원죄론이라고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죄를 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죄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이 죄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뭐를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구원을 받는 거,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는 거, 이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의인이 된다, 의롭게 된다는 말은 어디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돼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목표는 뭘까요?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으로 가장 안타까워하고 본인이 가장 끝까지 목표로 삼는 그 목적은 뭐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을, 죄인인 우리 인간을 자기와 뭐했게 만드는 거예요?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우리를 뭘로 삼는 거예요? 의인으로 삼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구조는 그렇지 않죠. 세상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의인, 올바르게 산다, 이런 단순한 도덕적 윤리적 개념을 벗어나서 그게 목적,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 일반 사회생활의 목표와 목적은 아닌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와중에 가장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투쟁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유대 기독교. 머릿속에 꼭 한번 기억하십시오. 무슨 기독교라고요? 유대 기독교. 유대 기독교가 뭐냐? 유대 기독교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들의 지금 바탕, 또 소속돼 있는 곳은 어디냐 하면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어떻게 의인이 된다고 가르치죠? 유대교의 의인이 되는 방법은 뭐를 지켜야 돼요? 율법.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뭐를 받아야 돼요? 그 증표로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 율법과 할례가 유대교의 가장 핵심적인 건데 그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배워왔어요. 그리고 랍비들한테 끊임없이 세뇌 교육 받을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믿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둘이 반목이 생겨서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도 읽었잖아요. 자, 아까 3장 28절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핵심은 행위다, 행위가 아니다. 아니다. 할례다, 할례가 아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과 의롭게 되는 것은, 관계를 옳게 맺는 것은 뭐만 있으면 된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자, 이 얘기를 유대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뭔 말 하는 거야, 당신? 지금 뭐 묻던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또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율법을 지킨다, 할례를 받는다, 그래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질 수 있다.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방법이 율법을 지키는 거다. 그러면 잠깐, 율법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면 그 사회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율법을 지킨다. 그것도 이제 이렇게 하면 바꾸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법의 근간을 가지고 법 체계 속에 이 사회가 돌아가요. 그 법을 뭐라고 그러지? 헌법. 그 헌법에 의해서 이 나라가 지탱되고 조직되고 거기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법은 결국 법이 지탱되면 그 사회가 뭐예요?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작동하는 토대가 되는 게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옛날 2000년 시대 전, 3000년 전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율법은 바로 지금의 우리가 배우는 헌법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이 있는 그 사회는 좋은 사회예요, 나쁜 사회예요? 좋은 사회예요, 나쁜 사회예요? 좋은 사회예요. 최소한의 그 정도는 지켜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하나 더 하면 그 율법 중에서도 핵심, 엑기스의 중에 엑기스가 뭐죠? 10계명이에요, 10계명. 그 10계명을 모두 지키고 산다면 그 사회는 당연히 좋은 사회예요, 나쁜 사회예요? 좋은 사회예요. 지키지 못해서 그렇지. 그렇다고 안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최대한 애써서 그 10계명만이라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사회는 분명히 좋은 사회입니다. 나쁜 사회가 될 수 없죠. 그러니 그렇게 믿는 그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 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할례를 아니 율법을 도저히 지키지 못해갖고 중간중간에 실수를 한다거나 또 내가 지키지 못하는 그런 범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마음속에 또 하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뭐를 받았다? 뭐를 받았다?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았다는 그 표시가 뭔 뜻이다? 구원받았다는 표시다. 할례를 받았다는 게 나는 의인이 되었다는 표시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는 언약의 표시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야 라는 말이 들렸었겠어요? 안 들렸겠어요? 안 들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것을 쟁취하지 못하면, 다시 얘기하면 율법과 할례를 무너뜨리고 그 체계를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체인지 시키지 못하면 이 복음 자체는 복음이 아닌 것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싸움은 우리는 이미 이 결론이 난, 다시 얘기하면 율법의 행위냐 할례냐 아니면 믿음이냐 그 모든 가지는 결론이 난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당연한 얘기를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러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면 이거는 엄청난 투쟁이고 또 하나는 완벽한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해보면 세상 삶에 또 내 모든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모든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하면 유대 기독교인들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주체들이에요. 핵심 멤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 멤버들의 생각은 어떠하느냐 하면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를 받고 여기에다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다. 거기다가 하나가 또 추가된 거예요. 이런 상태의 이게 초기 기독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 속에서 이제 투쟁이 벌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는 복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뭐 복음이야. 똑같이 지금까지 하는 건데 이 싸움의 투쟁의 연속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투쟁 속에 오늘 사도 바울이 택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텀을 내서 잠시 하나만 더 하면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위대한 순서로 아니면 그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순서로 따져서 3명을 꼽으라면 누구 같아요? 다윗, 아브라함, 아닌데 모세. 셋입니다. 셋. 다시 얘기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유대교를 믿고 있는 입장에서 그들의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 누군가 하면 순서로 그들의 민족의 조상이 누구? 아브라함.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10계명 돌판을 우리에게 전해준 누구? 모세. 모세가 곧 뭐를 만든 분이에요? 따지면 율법을 전수받아서 이어주신 분이죠. 쉽게 말해서 지금의 법체계를 만든 사람이에요. 모세가 사회체제를 구축한 사람이라니까요. 그 다음에가 누구예요? 가장 유명한 왕, 성왕 누구예요? 다윗 왕. 이 3사람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걸 깨뜨려야 되는데 그걸 변정해야 되거든요. 너네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근데 그 변정을 어떻게 하느냐? 안 먹혀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 방법을 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누구?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가장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는 왕 중의 왕 누구? 다윗. 그 2사람을 소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변정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을. 자, 그 얘기가 오늘의 본론입니다. 고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잘 한번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출발합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그렇죠? 육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다시 얘기하면 아브라함을 예로 한번 들어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믿음의 조상,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를 통해서 내 말이 옳다는 걸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행위, 물론 이때는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선한 어떤 행위죠. 그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렇죠. 자기의 어떤 행위로서 의롭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인정을 받았다면 그것은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할 게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통하지 않는다.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얘기를 우리는 지금 뭐 무슨 얘기야 이렇게 듣지만 그 당시에 이 편지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쇼킹이 오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의롭다고 하지 못한다고? 자, 이게 뭔 뜻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민족의 조상이 되었죠? 아브라함이 왜 민족의 조상이 되었어요? 결국은 다시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그 민족의 조상일 뿐더러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죠?
죽일 그 액션까지 다 취했던 대단한 순종적인 사람이었고, 또 기억해보면 자기 조카인 롯하고 서로 이제 그 치는 양들이 많아가지고 서로 목초지 그 땅 때문에 분쟁이 붙었을 때 먼저 뭐라고 그래요? 조카 롯한테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목초지를 먼저 택하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자, 이게 왜 중요하죠? 목초지라는 것은 그들의 생명줄이에요. 그들은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양을 치는 양을 치는 목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초지를 만약에 좋은 곳을 받지 못하면 자기들의 생계 자체에 문제가 되는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에서도 누구에게 먼저 양보했어요? 조카에게 먼저 양보했던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데, 그런 것만 봐도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어떻게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다고 갖다가 칼을 목에다 대냐, 이런 말입니다. 그럴 정도의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그런 어떤 행위,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 행위로 당연히 의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도 어떤 면에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그렇지, 아브라함은 그 행위로 순종하는 그 행위만 갖고도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지, 대단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지금 계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가감하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아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안 받았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거를 대죠. 3절에 갑니다. 성경이 이제는 뭐예요? 자기 말로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갖다 대는 거예요. 기록을 갖다 대는 거죠. 구약 성서를 갖다 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성경이 어떻게 돼 있느냐?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자,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쉽게 얘기하면 뭘로?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자, 맨 앞쪽으로 넘어가셔서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자, 6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위에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3절부터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씨를 주지 않았다. 자식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식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뭔 말이에요? 내가 우리 집에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신의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지금까지 자식이 있다 없다? 없다. 이때 나이가 보통 랍비들이 추정하면 언제냐? 85세입니다. 85세입니다. 이제 머릿속에 한번 그렇게 넣으세요. 뭐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85세가 그거 맞을 것 같습니다. 하란을 떠난 게 몇 세에 떠났냐 하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75세에 떠났어요. 그로부터 지금 약 10년이 가까이 흘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가? 아브라함이 항변하는 거죠. 당신 말을 믿었는데 못 믿겠다 이제는. 그리고 지금까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나한테 지금 자식이 안 생겨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집에 기르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나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누구 중에 하인들 중에 그 중에 한 명을 골라서 내 후계자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4절 다시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애를 놓는데요 안 놓는데요? 놓는데요. 그러니까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 지금이야 우리 뭐 밝아갖고 잘 안 보이지만 예전에 이때 별이 얼마나 잘 보였겠어요, 그죠? 그 별을, 그 무수한 별을 보이면서 너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웃기는 얘기지요. 지금 애도 없는데. 그랬더니 중요한 거 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합니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얘기하는 이 믿음이 뭐예요? 하늘의 별처럼 많은 내 자손을 후손을 줄 것이다. 그 자손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본인을 믿었을까요? 하나님 본인을 믿은 거예요. 준다는 그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본인을 믿은 거예요. 뭐가 증명될 수 있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은 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 자손을 저렇게 하늘의 별만큼 많이 줄 것이다. 그거를 믿었다면 나중에 낳았던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했을 때 절대로 바쳐요? 못 바쳐요? 못 바치지. 왜냐하면 그게 약속이었는데 그 자식이 내 약속이었는데 그 자식이 장가도 안 갔는데 아주 씨가 지금 흘러나가지도 않았는데 그 자식을 바치란다고 바칠 수 있어요? 약속이 지금 잘못되는 거지. 그런데 뒤에 가서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바쳐요? 안 바쳐요? 바쳐요. 그 의미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관계없이 하나님 당사자, 하나님 본인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본인을 믿은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의로 여기시고 뭐가 됐다는 겁니까?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라고요? 나이 85세. 85세 때에 이런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세기 15장 6절에 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라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은 뭐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믿음 때문에 의로워진 거지 그 행위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다.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변정하는 겁니다. 변정. 사도 바울이 변정하는 거예요. 자,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라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렇죠?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그 대가로 싹을 받는다면 이 싹은 내가 대가로 받는 보수지 은혜가 아니잖아요. 자, 다시 한 번 더 하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받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대가로 여겨지지. 내가 일한 대가로 그걸 받는 거지 하나님이 공짜로 나한테 선물로 주시는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이 일하는 자라는 의미하는 게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글에서 얘기하는 의미가 행위로 아무리 열심히 하면 만약에 행위로 뭐를 얻는다면 행위로 의를 얻는다면 행위한 사람이 싹수로 받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죠? 내가 행위한 대가로 의를 얻었으니까 이거는 은혜다 아니면 대가다. 대가라는 거잖아요. 은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 다시 얘기하면 행위를 열심히 실천한 사람이 그 싹을 받는다면 그 대가는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월급 받은 것으로 대가로 여겨진다. 맞잖아.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행위를 하지 않을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여기 외우셔야 된다.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의롭다고 한대요. 다시 얘기하면 경건하지 않은데도 너 나랑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자, 여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질서는 어떻습니까? 경건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그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돈이 없는 사람과 돈이 있는 사람, 끝없이 뭐해요? 구별하죠. 구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도 지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을 구별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시험을 봤는데 90점 받고 누구는 60점 받았어요. 90점을 받든 60점을 받든 구별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90점 받는 사람에게는 상을 준다고 얘기하고 60점 받는 데는 사람한테 야단친다고 얘기하면 구별되는 거잖아요. 세상의 구조는 이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굴러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구별했기 때문이에요. 구별했기 때문에 구별당한 사람이 자기도 구별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애를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대요?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을 의롭다고 했다면 당연한 건데 하나님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신대요. 세상의 시스템과 완전히 반대가 되죠. 자,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만 비유를 들면 이런 뜻입니다. 고등학교를 나왔거나 대학원을 졸업했거나 관계없이 연봉이 똑같은 세상이 있다면 그죠? 다시 얘기하면 인물이 잘났건 인물이 못났건 그죠? 아무 관계없이 똑같이 대접받는 사회가 있다면이라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인정 안 되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는 있어요. 자, 성경에 뭐가 있었냐 하면 마태복음 20장에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자, 어떤 포도원 주인이 아침 7시에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왔어요. 아침 10시에 나가서 다시 일꾼을 데리고 왔어요. 오전 12시에 나가서 다시 일꾼을 데리고 왔어요. 오후 3시에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왔어요. 오후 5시에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6시에 일을 마감했어요. 그런데 아침 7시에 온 사람이든 마지막 오후 5시 1시간 전에 온 사람이든 모두에게 하루치 일당 1달란트를 줬어요. 우리 사회 질서로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사회 질서로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절대로 안 맞아요. 근데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다.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 이 로마서 앞에 아무리 떠들어봐야 여러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이 혁명적인 발상이 있어야 가능한 곳이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곳은 가능한 곳이 아니에요. 다시 아까로 돌아가면 제가 시작할 때 이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 우리를 본인과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맺게 되는 것. 자, 그럼 유식한 말 빼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뭐 하는 거?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90점 맞았으니까 구원하고 저 사람은 60점 맞았으니까 구원 안 해. 너 더 기다려. 너 90점 맞을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그 하나님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교회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보면 여기가 과연 차별이 없느냐? 아니요, 엄청나게 있습니다. 업적주의입니다. 무조건 교회는 성장해야 돼요. 교인이 늘어나야 되고 교회가 번듯하게 커져야 되고 멋있어지는 것, 이것이 대부분의 교회의 오직 하나의 목표입니다. 설교부터 그 안 구성원들의 모든 조직이 그 성장 하나를 위해서 맞물려서 올라갑니다. 사도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성장했고 저 교회는 저렇게 많이 커졌는데 어떻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복음하고 관계가 없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거 믿으십니까? 하긴 뭐 여러분들이야 지금 두란노 교회를 나오고 있으니까 뭐 우리는 성장하고 전혀 지금까지 개념이 없었고, 제가 뭐 성장한다고 교회 건축 헌금을 내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관계없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교회 돌아가는 거 보면 관계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일종의 업적이죠. 업적이에요. 그 업적주의로 돌아가고 있다고 이게. 근데도 그 당사자, 그곳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은 그걸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절대로 못 느낀다니까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 당연히 김 집사보다 내가 11조를 더 많이 내고 건축헌금도 더 많이 했으니까 내가 그보다 공로가 더 있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로 나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할 것 같고 저 김 집사는 구원을 나중에 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공로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기부금 많이 낼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시죠? 하나님 뜻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를 드러내는데 그게 최적의 효과를 보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의료 봉사활동을 한다. 어디에 갔다. 어디에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내가 기부금을 엄청나게 냈다. 이거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도 충분히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능한 거예요. 고로 그 가능한 그 행위를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 하나님이 잘못되신 분 아니에요? 생각을 잘 해보시라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여러분 개인 당사자와 하나님하고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야 돼요. 거기에 존재론적인 그 관계,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다. 진짜 행위가 아니다. 할례 받은 거 아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읽어보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서 그랬다. 의인이 된 게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진 그것 때문에 그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은 거지. 그가 뭐 조카한테 양보했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을 아주 잘하는 그 어떤 행위 때문에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무조건 학교에서는 90점, 100점을 맞아야 하고 사회적으로 나와서도 성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오직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내세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은 죽음을 넘어서는 그 이후의 어떤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걸 얻기를 원하는 우리가
앉아서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세상에 11조 많이 냈으니까, 헌금 잘했으니까, 내가 남한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행위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당연히 먼저 구원받을 거야.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마지막 진짜 심판 때, 우리가 마지막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그 심판 때가 왔을 때 우리의 예상과 전혀 딴판의 결과가 벌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저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을 것 같았는데 전혀 그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생각도 못했던 저 사람은 절대로 천국은 못 갈 거라 했던 그가 천국에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경건한 자가 아니에요. 경건한 자가 아니라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가 하시는 이, 의롭다 하시는 이,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기독교 믿음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동의하기가 어렵다. 기독교인들 저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도 아주 어렵습니다. 말 같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구원에 90점 맞은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91점, 당신은 구원. 저는 89점, 너 아직도 더 남았네.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유 불문, 어떻게 하든 바른 관계를 빠짐 맺고 내 자녀 삼는 거예요. 내 백성 삼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뭔 뜻입니까?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나쁘게 살아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지요. 다시 얘기하는데 나쁘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율법이라는 법의 체계가 있으면 그 사회는 건강하고 좋은 사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 뜻이냐?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의 심령에, 이 마음에 온전히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혁명적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그 변화가 일어난 사람의 삶은 지금 이 시스템에 세뇌된 그 삶하고는 틀린 삶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똑같이 사람이 변했는데,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닌데, 어제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닌데 새로운 생각을 가졌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후의 문제인 거죠. 어느 게 먼저냐? 행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나오느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5절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게 기독교의 믿음이다. 잊지 마십시오. 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를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그분을 믿는 믿음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고로 이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방법과는 완전히 별개다. 자, 그래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제 다윗을 소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안 했는데도, 쉽게 말해서 공로가 없는데도, 자기 어떤 공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다윗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증거를 대는 거죠. 봐라, 기록돼 있지 않느냐. 자, 그 기록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기록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잘못된 것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져요. 죄가 덮어져요. 안 보이게.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요 7절, 8절 이게 다윗이 한 얘기인데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824쪽 824쪽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824쪽 시편 32편 1절 2절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허물이에요. 죄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의 고백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 이 배경이 뭐냐?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고백을 했느냐 이 말이죠. 자, 다윗이 성군이었어요. 그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세종대왕 이순신처럼 아주 대단한 위인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다윗도 많은 죄를 졌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범한 거죠. 근데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가 자기의 충실한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간접적으로 죽이죠. 전선의 맨 앞에 공격 선봉대로 세움으로 인해서 그를 죽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 뭐예요? 자기가 죄를 진 것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랬는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기를 책망합니다. 그 책망을 듣고 다윗이 무릎 꿇고 회개를 하는 거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 내가 너 죄를 사해 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의 사함을 받았어요. 그 사함을 받고 난 뒤에 쓴 기록, 그것이 시편 32편 1절 2절이에요. 자,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불법이 잘못된 죄가 내가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졌어. 이제 죄가 덮어졌어요. 이걸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 거, 자기. 다윗 왕이 자기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복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그런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한다는 말은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 시편 32편에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죠. 죄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아, 너 죄를 사해줬다는 거예요. 너 죄 없어. 이렇게 인정받은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본인이죠. 나는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뭔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믿는 누구조차도, 다윗조차도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뭐를 은혜였어요? 죄를 사해 준 거.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다윗이 의롭게 된 것이지 죄가 없어서 다윗이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변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두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는 유대 기독교와 지금 사도 바울이 서로 대립하고 투쟁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유대 기독교는 기독교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기는 믿지만 유대교에서 행했던 할례를 받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그 모든 걸 같이 했다. 세상적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거기다가 뭐까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것까지 하면 얼마나 멋진 조직 그 공동체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거를 깨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새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것, 다시 얘기하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을 위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그 민족의 조상이라고 불렀던 아브라함을 소환해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가지고 다시 사도 바울이 변정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도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한 사람을 더 소환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었어요. 그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의롭게 되었다는 얘기를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도 지금 하면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내 행위로 지금까지 내 얼마 살지 않았지만 그 살았던 삶이 다 죄 덩어리였는데 그래서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을 다시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로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이키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결국은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해 줄 수 있는 사람이고 경건치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칭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7절, 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바로 그게 나다. 나는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했다는 그 고백의 표현을 시편에서 우리는 봤다는 것입니다. 자, 9절 갑니다. 그런즉 이 복이, 자, 다윗이 얘기하는 이 복이, 의롭게 되었다는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뭐 말이에요?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 오는 복이냐, 할례를 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이냐,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누릴 수 있는 복이냐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사람,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자, 이제는 좀 전에는 율법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 할례로 넘어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까 나왔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이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뭔 말이냐 하면 풀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았어요. 그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 때가 할례를 받고 난 후냐, 할례를 받기 전이냐, 이거 묻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난 후냐, 할례를 받기 전이냐. 그러면서 답을 구합니다.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할례 받기 전이다, 후다? 전이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 지겨울 것 같아서 그냥 빨리 합시다. 우리 아까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창세기 몇 장이에요? 아브라함이 인정받은 게,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몇 장이 지금? 창세기 15장. 할례는 몇 장에 나오는지 모르죠? 3주 전에 했는데 17장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장수롭다, 순서로 따져도 어느 게 문제예요? 율법. 어느 게? 할례 받기 전. 기록으로 따지면, 연도로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창세기 15장 6절이 대충 몇 살 때쯤이라고 했어요? 85세. 그러면 할례는 언제 받았을까요? 99세에 받았어요. 14년 뒤에요. 결국 10차가 14년 난다는 거죠. 자, 결론, 뭐 저기 14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즉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 받았을 때 의롭다고 여겨졌느냐, 아니면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고 여겨졌느냐? 답은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이 뜻이잖아요. 자,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표현이 좀 어려운데 이런 말입니다. 당신은 의롭습니다 라고 서류를 만들었어요. 그 서류를 만들고 난 뒤에 그 서류에 뭐를 찍어야 돼? 도장을 찍어야 돼. 확인하기 위해서. 자, 서류를 만든 거는 창세기 15장에서 만들었고,
도장을 찍은 거는 창세기 17장에서 찍었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몇 살 때고 85세 때고 그것을 도장 찍은 건 언제다? 99세 때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자, 한번 읽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거, 도장 찍은 거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고로 결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만 가지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도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도 믿음의 조상으로 누구를 조상으로 삼을 수 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된다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누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도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진 이 믿음에 우리도 의롭게 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럼 여기서 하나 빠지잖아요. 11절에서 지금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의 조상이 됐다라는 걸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누가 빠지죠?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할례를 이미 받은 사람은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 안 되느냐 이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얘기합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 할례자의 조상도 된다. 왜냐하면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결론적으로 11절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의 조상이 된 거고 12절은 할례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된 거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던 할례를 받지 않았던 모든 사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논제였는데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정의를 해가면서 교리를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실제로 많은 수를 차지했던, 어떤 면에서는 절대적인 수를 차지했던 유대 기독교인들, 그들은 유대교 회당을 다니며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고 유대교식으로 할례를 다 받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런 기독교인들을 유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데, 이 유대 기독교인들과 사도 바울이 지금 붙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하고 붙는 거예요. 아니, 쉽게 머릿속에 넣으면 예수님을 직접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을 직접 따르진 않았지만 자기가 마음속으로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예수의 사도라고 얘기했던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붙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쪽 이기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기지. 그 이겼어요. 근데 결론은 우리는 이미 2000년을 지나온 우리의 결론을 아니까 결론은 누가 이겼어요? 사도 바울이 결국 이겼어요. 그때 이겼어요? 나중에 이겼어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때 사도 바울이 이 투쟁에서, 이 전쟁에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졌다면 지금 우리 기독교는 없어요. 두란노 교회도 없고. 그러니 오늘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생각을 넣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과의 투쟁에서 증명합니다. 변정을 한다는 거죠. 누구를 뚫고 와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데리고 와서 그 두 사람을 소환해서 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행위로 의롭다고 하지 않았다. 기록되어 있다. 창세기 15장 6장 봐라. 또 이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윗도 행위로서, 그 사람의 행위로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다. 어디에 있다? 시편 32편에 보면 그 사람의 고백이 나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할례를 하나 추가합니다. 그러면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물었더니,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때가 할례를 받은 후다, 받기 전이다. 고로 받기 전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동시에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본문의 이 결론에서 결국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서 이겼기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한 거고, 그 기독교가 존재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은혜였는가를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여기까지 오게 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수많은 사람들의 투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 다짐할 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를 깨고 할례를 깨어서 지금의 기독교를 만들어냈듯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내는 어떨 것이냐는 거죠. 지금 교회 내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율법주의가 다시 판치고 있는 것이고요. 업적주의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 그 생각을 오늘 이것과 접목해서 깊이 묵상해보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 부활절 전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 고난주간 7일 동안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고 그 고난을 사도 바울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어져 왔는가를 깊이 묵상해보는 우리 두란노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는 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느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의를 지닌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실천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찬송가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내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존재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신 그 희생을 오늘 마음속에 깊이 새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도 그 깊이 새긴 그 고난을 기억하며 숙고하며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그분을 위해 이 땅의 모든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가 다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 함께 올려드리오니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오직 주님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받는 서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6째 주일이자 고난주일이면서 중요주일인 오늘의 공동 예배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영혼 깊이 간직하고 일상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심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